미국에 그 80대 된 노부부께서 계셨는데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금혼식 결혼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파티를 여는 거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결혼하기로 작정했던 사랑했던 여인과 결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결혼한 사람이 같은 마을에 이 할아버지를 좋아했던 그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사는 동안에 할아버지께서 그 부인에 대한, 할머니에 대한 그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는 거지요. 늘 마음에 서운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어쩔 수 없이 사는구나. 이런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50년을 살았던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파티할 때, 축배 시간 때 한마디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살아준 아내에게 정말 고마움과 함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앞에서 고백할 말이 있어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할머니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마음의 치유함을 받고 또 사는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그러한 간증을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그 작은 책자를 통해서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언어, 사랑의 고백을 듣게 되면 우리 마음에 은혜와 감동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치유가 일어나요. 능력이 생기게 돼요. 오늘 6월절 맞이하면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일주일간에 그 십자가 지려고 하는 그 사건들 가운데 오늘 나온 것이 바로 세족식의 사건이에요. 발을 닦아주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13장을 통하여 21장까지 요한복음 이제 그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장 이전에는 표적의 책이라고 하고 13장 이후에는 영광의 책이라고 하죠. 영광의 책. 근데 그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광에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의 영광은 죄인된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이시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이 된 거예요. 독생자의 또한 영광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스스로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하는 영광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종려나무 흔들면서 메시아가 오신다. 예, 호산나. 자기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유익함과 이익을 주고 또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메시아로 기억했기 때문에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영광은 달라요. 그것은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So loved. 예. 그렇게 이토록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6월절 잔치를 맞이하면서 이제 세족식을 하게 되지요. 그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되지요. 이러한 참담한 심정을 고백하는 가운데에 이제 몇 시간 후에는 잡혀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고통스럽게 기도하면서 잡혀갑니다. 재판받으십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돼서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겪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에 참 아쉬움, 좀 참담한 마음들. 그 가룟 유다가 제자가 자신을 배신한다는 것 알면서도 발을 닦아주는 장면들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세족식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받아들여요.
시간적 개념보다는요, 질적인 차원이에요. 내가 죽음을 가져서라도, 죽더라도 그렇게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다. 그 뜻입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처럼 아름다운 말이 어디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가장 좋은 단어가 무엇인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1등이 바로 사랑, 사랑합니다. 그거였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을 본을 보여주기 위하여 발을 닦아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며 씻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어떤 자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지만 우리는 이 잠시적인 시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에서 살 뿐 아니라 그 영원한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생명 어린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십자가는 동시에 우리의 영생을 주지만 동시에 심판도 줍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의 저주, 심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가운데 길은 없어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완전한 표현을,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의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능력은 전혀 없어요. 이미 심판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베풀어 주셔야 돼요.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 그리고 우주 밖에서 죄가 없으신 분, 창조주신 분이 오셔서 대신 저주를 받을 때에 그 다음에 단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치유가 일어나죠. 삶의 목적이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노력하게 되는 거지요.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그럼 그 믿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대로 삶을 살아나셨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 죽으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십자가를 떠나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떠나서는 그 영생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굳게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선한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줍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줍니다. 안식을 줍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는 게 십자가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십자가야, 십자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체험하고 십자가를 늘 의지하면서 사는 자들에게는요, 관계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항상 행복해요. 기뻐요. 가끔 물론 우리가 넘어질 때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름다운 천국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동영상에 그걸 봤어요. 크리스찬 기독교 방송이 있는데 주영훈 지사님 아십니까? 싱어송라이터로 되면서
그래서 참 그 목사님 아들로서 미국 유학을 가는데 좀 방황을 했지만은 거기서 아주 믿었던 하나님을 이제 새롭게 발견했죠. 그분이 사회를 보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같이 이렇게 했는데 누가 참여를 하셨냐면은 가정사역을 하는 어떤 평신도분이 남자분이 나왔어요. 그 집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와 살면서 너무 성격 차이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이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과정 중생인데 여러분 이혼할 수 있죠. 성경은 절대적 이혼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 이유를 몇 가지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격 때문에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했어요. 성경은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죠. 그리고 가정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부 가운데 그런 그 모습 속에서 너무 갈등이 심하니까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남자 누님이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이 동생을. 그래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만났어요. 말씀을 체험하게 돼요.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잘못이 나에게 있었구나.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나를 되새기게 합니다. 겸손케 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자신의 성격에 문제가 있었구나 이래가지고 아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성격이 그 모양이었어. 당신 많이 상처받았지? 미안해. 그리고 나서 다시 합쳐졌어요. 그리고 이분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하는 얘기 딱 한마디가 있었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실천할 때 절대 이혼할 수 없습니다. 주요 문제사가 붙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있을까요?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골로새 3장 13절에 우리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길 바래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있죠? 네, 주일날에 물론 우리가 앞에 다 이렇게 띄워놓지만 성경책을 좀 가지고 다니시면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두 가지 단어가 특별히 나오죠. 용납하여 용서하되. 여기서 영어로 보면은 bear with each other and forgive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bear라는 단어를 용납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뜻은 무슨 뜻이 있어요? 참고, 인내하는 뜻. 또 하나의 뜻이 있다면 패스 오버의 뜻이 있어요. 넘어가주는 거예요. 넘어가주는 거. 이게 용납하는 거예요. 그냥 허용해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현실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물론 가장 가까이 있겠지만 가장 원수 같은 때도 옆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참아라. 그리고 배려해줘라. 넘어가줘라. 그리고 용서해줘라. 이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런 용납과 용서함의 모습들이 오늘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하여 많은 기쁨도 얻지만 동시에 또한 많은 고통도 당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많죠? 중요한 것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처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가 문제라는 거죠. 이것을 마음을 강하게 하고 자존감을 좀 높이고 해서 이 말을 들었을 때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말고 용납하며 용서함으로 이런 것을 극복하는
극복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세족식의 그 모습은 뭐예요?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진정한 겸손을 가지고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심으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예수를 믿는 자들과 예수님은 상관이 있게 돼요. 이는 단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전반절에 나오는 세족식과 후반에 베드로와 대화를 나눌 때에 그 목욕하는 그 장면 이거는 좀 달라요. 제가 설명 좀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세족식 하게 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겸손함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다. 그런 섬김이 되겠다. 맞죠? 그것도 맞죠. 그래서 저도 특별한 날에는 세족식을 많이 갖기도 하고 베풀기도 했습니다. 우리 어느 캠프 가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가졌는데 마음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어느 날 고등부 할 때 세족식 한번 해봤어요. 이건 안 돼. 애들이 막 키득키득 웃으면서 경건한 그 모습에 이건 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안 해주는데 저도 캠프 하게 되면 올 한 10월 달에 캠프 아닌 캠프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갔든지 또 좋은 캠프장에 갔든지 우리 프로그램 한번 가지려고 하는데 그때 세족식을 보여내려고 그래요. 근데 겸손과 섬김, 사랑 이 표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일주일에 아주 일사천리로 막 지나가는 시간 속에 꼭 이것을 행했겠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세족식이 단순 그 세족식이 아니에요. 여기에 깊은 계시적 차원이 있어요. 즉, 첫 번째로 세족식이라는 것은 그 죄를 씻는 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단회적 사건이에요. 즉, 한 번 씻었을 적에 다시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족식 한 번 씻었다는 것은 십자가에 내가 죽음으로 너희에게 영원한 깨끗함, 영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계시적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족식을 통하여 내가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죽는다. 이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기꺼이 너희 참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상관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수건을 허리에 두시고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자, 식사를 하게 됩니다. 초유의 만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식사와 좀 모습이 달라요. 이스라엘에서 하는 식사는요 이렇게 쭉 앉았으면 약간 좀 45도 정도로 이렇게 기대서 약간 누워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한두 시간 걸려요. 그래서 그 식사 기간 동안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네. 이스라엘 현지적인 사정이 뭐예요? 사막에 발이 더러워졌으니까 초대를 받았으면 반드시 그 물두멍이 있어요. 그 물두멍에 발을 씻어야 돼요. 만약에 잘 사는 사람들, 로마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노예가 씻어줘요. 그런데 이러한 씻음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예? 주님이시고 선생이신 예수님이 닦아주시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세족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실 것을 예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닦을 때 너희들과 내가 식사를 하면서 상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격이 급한 베드로 실수하죠? 예, 무지함이 드러나죠? 그런 걸 보면은 성격 급한 사람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너무 급하게 나서서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좀 발 씻지 않으면 세례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와 나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또 이제 급하니까 잽싸게 나오세요. 그럼 온몸을 씻어주세요. 10절에. 근데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을 씻을 필요 없다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유대에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는 것은요, 일하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고 가시겠다. 그리고 하늘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끔 하신 걸로 진정한 겸손과 섬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식사를 하다가 벌떡 일어나셔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식사 시간 준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식사를 하게 되면 대단한 그 초대 자리거든요. 식사를 하게 되면 당신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시간이 길어요. 준비하는 시간부터 식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수님께서는 다 수건을 준비하시고, 물두덩국에 있는 거 다 준비를 하셔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는 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도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지어라.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계시록 1장 13절에 촛대사의 인자가 되니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뜨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영광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뭐예요? 계시록에 보면 가슴에 금띠를 띤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상에서 계시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일하시면서 보잘것없는 수건을 둘러매셨어요. 고난을 당하시는 겁니다. 지상에 있는 동안 모든 제자는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주님의 일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여러분, 사랑은 행위입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관념과 상상 속에 어떤 문학적인 표현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손발이 움직이고 내 몸과 마음을 다 같이 행동함으로 섬겨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표현되기까지 전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표현되어지고 행동되어져야 합니다. 이 세속에 담긴 상징적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난자가 이제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바닥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리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물론 다는 아니라서 가르누다를 얘기하지만은 베드로가 다시 씻어달라니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목욕과 씻음은 이 동의어예요. 동의어. 그래서 발밖에라는 말을 풀어주고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목욕이 세력이라고 얘기하면 곧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죄를 씻음 받았어도 발을 계속 씻음으로 이후 삶의 여정에서 범하는 죄를 계속 씻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회개의 기도죠. 회개의 기도는 날마다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나는 죄를 안 짓는데요. 천만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떤 마음들이 있었습니까? 물론 좋은 마음도 있고 사랑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내 마음에 육신적인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남에 대한 정죄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 그것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따라가지 아니하는 삶 있지 않았습니까?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온몸을 씻을 목욕은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날마다 발을 씻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회개 기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하면은 나를 바라보게 돼요.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잘못된 부분들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하심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세족식의 상징적 의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제자들의 죄가 근본적으로 씻겨졌음을 의미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쳐주신 겸손은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성품이었습니다. 겸손한 행동의 중요성과 절대성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고 이것을 행하는 것이 참 제자들에게 요구된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다른 표현을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여기는 조건이 없어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간직하고 사랑해야 될 근본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왜 이웃 사람들에게 또 자녀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합니까? 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제가 믿지 아니하시는 우리 이웃분들 가끔 만나게 되면 꼭 교회 나오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회는 살아있을 동안에 한 번이에요. 그럼 다 이유를 얘기하죠. 아이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당장 이렇게 돈을 벌어야 또 일을 해야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요. 그러려면 교회 나와서 생활하다 보면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에 믿음이 어느 순간에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나에게 들어온단 말이죠.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하니까 참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도 어느 성도님의 가게라든가 집을 지나가면 주여, 저 불쌍한 오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길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놀라우신 그 의미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하려고 하는 영적 세족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죄가 근본적으로 씻긴 것처럼 오늘 세족식을 통해서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근본적인 모든 원죄와 실행죄들도 이미 사라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겸손과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세족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함으로 섬기는 것,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죽을 각오는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무릎 꿇고 종이 되어 섬기는 일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물론 큰 힘도 얻지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겨움을 당합니까? 그래서 무릎 꿇고 종이 되어서 그를 섬기는 것은 이건 정말 어려워요. 내 자존심을 꺾고 그것을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은 버리고 하나님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세족이 제자들에게 모본이 되었어요. 이 모본이라는 뜻은 휘포데이 그마라는 단어인데 신약성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뜻은 모범적인 죽음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까지.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 여러분, 사랑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눈높이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기꺼이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사랑의 표현을,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설교 말씀 준비하면 또 각오를 해봅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특별히 무슨 단어를 쓰라 그랬어요. 제가 네 글자로 된 거.
아, 생전 처음 듣는 거죠. 따라합시다. 아미고사.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아, 그래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동감해 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미안해요. 예.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건 참 잘해요. I'm sorry. 예.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랑 사는 게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예. 마지막엔 시작. 예. 알긴 잘 알아. 그게 실천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십자가의 세족식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족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동시에 섬김과 겸손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알고 행하는 자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섬김과 겸손이에요. 이 복을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복으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오죠. 이 팔복과 연관지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복된 자는 이런 자라고 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주시는 자의 복, 주는 자의 복을 가르쳐줍니다. 이게 9번째 복의 모습이에요. 근데 10번째 복이 있어요. 그것은 겸손과 섬김을 가지고 사는 것을 10번째 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함을 알고 행하는 것. 십자가 앞에 겸손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사랑을, 세족식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성도를, 가족을,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섬김과 겸손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10번째 복이 됐다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할 때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러하고. 오늘 세족식의 의미를 생각하면 끝까지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굳게 부여잡고 당신의 옆에 있는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시길, 끝까지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